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을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28절에 3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것까지도 막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봅니다. 주님의 계획이 어떠하신지 보고 아버지님 그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어떻게 주님 앞에 행하려고 하는지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때 영생 얻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 맡은 증인으로서 땅 끝까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응답에 화답하신 복된 자리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뭐까지 막으시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냐면요. 가라지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지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종들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가라지를 뽑아야 되는데 저거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먼저 앞절에 봉독해 주셨던 비유 해석의 말씀 가운데는 너희는 뽑지 마라. 추수 때 추수꾼이 올 거고 추수꾼이 그 마지막 날 가라지, 그 악인들, 복음에 살아가지 못한 자들은 다 거두어서 지옥 형벌에 보내고 알고 보면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곡식 창고에 넣어두겠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참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이 감화 교통하심을 누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면서 선과 악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함정이에요. 사탄이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왜 뿌려뒀을까요? 가라지를 왜 뿌려뒀을까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뭐라고 하셨죠? 우리는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직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주님은 오히려 그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너희는 씨를 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심기우는 것이라고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까지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악은 뽑아버려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은혜 되어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을 살면서 항상 세 가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하려고 드는 사탄의 계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마저도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걸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만 찾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는데 항상 거기를 방해하려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마친 이후에 서신서들에는요, 항상 사탄 얘기를 해요. 마귀 얘기를 해요. 맨날 우리를 넘어지게 하라고 맨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영적인 싸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게 우리의 싸움의 전부를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영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뭘 얘기하냐면 자꾸 육체로 우리가 육체로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인도함 같아요.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완전히 연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고 하시면 우리에게 완전히 연합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이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여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죠?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려는 행동이 항상 내 편에선 옳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죄의 길은 막으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종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야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맡겨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우편에, 나는 주님 좌편에. 근데 이 심리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단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판단은 다 주께 맡겨라. 판단은 다 주께 맡겨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한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에 만족이 없죠.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은혜가 되어져서 응답이 되어져야, 그게 결과물이 나와야 내가 만족스러운데, 아니면 기도가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주님을 알라는 거죠. 주님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이 어디까지 퍼쳐질 수 있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실 텐데, 나라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 울산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가정과 그 열방까지 이르러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